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1147페이지 근처와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40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도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함께 있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로 오신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과 모든 구역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다섯 글자의 기적. 네, 우리 얼굴에 미소와 행복을 주는데 큰 시간, 큰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5글자면 충분합니다. 빨리 생각하십시오. 뭐를 축복을 할까? 행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너무 예뻐요, 사랑합니다, 아름다워요, 많이 있죠? 한 가지 고르시고, 자, 옆에 우리 구역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 보여요. 응답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우리가 마지막 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우리 인생길에서도 잘못된 길이 있으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느 한 부자가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한양 가려고. 시골에서, 지방에서 한양을 가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길을 가는데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양을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왜요? 이 부자는 남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한양을 가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공부도 했고, 또 한양을 가기 위해서 아주 튼튼한 말도 준비했고, 또 옆에 있는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들, 종을 선택했기에 나는 반드시 내가 정해줬던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이 부자는 한양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를 갑니까? 남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자는 한양에 도착했을까요? 절대로 도착 못했습니다. 왜?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능력이 좋아도, 지식이 많아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원하는 곳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이 세상에 정착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죠. 잠깐 있다가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저 천성, 하나님의 품으로 마지막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내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까지
건너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헤쳐나갈 방법, 지혜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앞에 닥친 모든 굴곡을 그 지혜와 그 경험으로 헤쳐나간다 할지라도 뭐가 맞지 아니하면, 방향이 맞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에 맞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승리했지만 신앙에서는 패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저 천성,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을 성정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말씀 가운데 회개하시고 돌이켜 주님이 계시는 그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향하는 방향을 역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기에 멸망치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BC 587년 이 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하게 살았던 이 백성들조차도 멸망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약을 약속을 파괴. 누가요? 하나님이 파괴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절대로 파괴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파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을 파괴했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눈길을 가고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의 순미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셔도 듣지 않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임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는 누구요? 바벨론, 이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경험케 하십니다. 성벽은 완전히 헐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요?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었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받는다.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강박한 마음을 변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줄을 예상했어요. 그 예상이 오늘 실현됩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를 적은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는요 찬송 시입니다. 시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가 22자입니다. 1장, 2장, 4장, 5장은 22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22절까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몇 절까지 있습니까? 66절까지 있어요. 3장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의 그 마음은 강팍한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멸망 앞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야.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 방향만 잘 설정하면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배경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애가는 구원에 대한 소망의 노래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들이 겪는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진멸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정결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택하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뒤리키면 그 전에 내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얘기는 심판에 대한 슬픈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회개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 회개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참 좋은 부모라고 해도 매우 엄격하게 우리 자녀를 훈육하면요, 그 사랑의 회초리 안에 담긴 부모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 너무 심하게 훈육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 들잖아요. 잘못된 습관, 버릇이 있으면 좀 고쳐주려고, 잘못한 방향으로 가면 옳은 바른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부모는 엄격하게 훈육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자녀는 부모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캐치하면 됩니다. 오늘 중심 키워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우선 예레미야 애가가 5장까지 있는데 왜 3장만 66절까지 있을까? 참 의도적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장과 2장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심판받아도 당연한 그런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심판에 대한 그 역사를 1장과 2장을 쓰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새롭게 분위기가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6절까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22절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에 와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4장, 5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이 참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3장에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멸망, 그 심판에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과 심판을 당할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귀한 열쇠, 귀정한 실마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길 고난을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는 이 눈물과 고난이 인과응보로 다 짜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 의인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는 정말 한평생 진실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던 자잖아요. 그 고난에 대해서 너가 죄를 져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 프레임으로 껴 맞춰서 해석하면 이 욥기를 은혜 가운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잠깐 멈춰서 우리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우리의 약함이 있지 않았는지.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분명합니다. 원인이 분명하죠. 왜요? 그들은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고 세상과 하나님을 두 마음을 품었던 그의 죄가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라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죄를 알고 뉘우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라. 너가 잘못된 죄를 인정해라. 그리고 다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품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 나누기 첫 번째 시작.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유다 백성을 향해 무엇으로 권면했나요? 40절과 4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다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향해 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카, 이거는 슬픈 노래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노래이기도 하고 소망의 노래이기도 하죠. 다시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과 우리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고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3장에 특별히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당한, 극히 자기의 삶 가운데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실현당한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실현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계속된다라고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먼저 자기는 하나님의 몽둥이,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까지 맞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보면 빛도 없이 캄캄한 곳에 헤맸다.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빛도 아무것도 캄캄한 곳. 또 가난과 고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셨다. 또 도망갈 수 없는 담을 쌓아주셨다. 무거운 족쇄까지 채우셨다.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마치 사람을 노리는 곰이나 호랑이처럼 나를 대하셨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 활을 쏘는 것 같았다. 마치 돌로 이를 부시고 그의 얼굴을 땅에 비비시는 것과 같다. 쓴 쑥과 쓸개즙이 입안에 가득한 그 쏘은 고통으로 날마다 살았다.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얼마나 극심한 고통입니까? 행복한 시절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했던 그 기억은 사라지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눈물과 탄식뿐이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히 패망한 예루살렘을 보며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48절, 4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눈물이 너무 고통 가운데 눈물과 아픔이 지속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하나님의 징계가 정말 자세하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예레미야 유대 입장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해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몽둥이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본심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은즉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제부터 본격적인 회개의 결단이 시작됩니다. 아주 쓴쑥 담즙을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참 힘들었는데 그 징계와 심판을 지나니 어떡합니까? 그 아픔과 눈물이 내 마음에 새기니 오히려 그 고난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소망이 되었다는, 회개의 자리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눈물의 골짜기 다 탕진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이 생각합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따뜻한 밥상이 생각난 거예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아버지의 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눈물과 그 고난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고난과 고통, 노동 얼마나 힘듭니까?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처벅처벅 밤늦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뭐를 보았습니까? 별과 달을 본 거예요. 이거 누가 창조하셨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때서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 고난의 눈물의 세월이 흐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저 태양을 창조하신, 저 바벨론은 저 태양신을 숭배하지만 아니 저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이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순간 이때를 누가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울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 아들, 그 딸을 껴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껴안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오니 어떡합니까?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나를 꼭 품어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뉘우치니 어떡합니까? 저기 멀리 서 있는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나를 꼭 품어주셨잖아요. 그렇듯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다시 돌이켜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때. 그랬더니 아버지의 본심이, 말씀이 31절과 3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3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평안히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셔서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스한지 기억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본심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함께 사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의 비극적인 현실은 심판의 창업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죄로 인해 유다 백성이 겪는 고통은 오늘날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도 재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심판 아래 있는 이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매를 들으시는데, 사랑의 매를 들으신 이유는 우리를 더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이 고난을, 이 눈물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선한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생기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한 지붕 안에서 따뜻한 밥 먹고 함께 평생 살자라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곁길로 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킵시다. 어디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으로. 아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킵시다. 돌아오는 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달려오세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폐역한 나를 안고 금가락서 끼고 소도 잡아주시고 천국잔치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역 중에 아직 잠자고 돌이키지 못한 구역원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그들을 위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품어주면서 우리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구역의 성도님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고 오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웃의 아픔을 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자라는 찬양